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네, 한 주 동안 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느님께로 이렇게 다가가는 은총이 꼭 주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자녀를 살리는 부모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카베오 학원을 보면 7 형제를 순교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율법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 닿아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거든요. 근데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박해에서 그들을 이렇게 괴롭히게 했던 게 무엇이냐? 돼지고기를 먹어라. 먹으면 살려주겠다. 한 번 정도는 타협할 수 있죠. 이번 한 번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들 7명이 다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이 바로 달구어졌을 때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 대변자의 혀를 잘라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손발을 자르라고 지시하였다. 특별히 그 어머니는 오래 기억될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7 아들이 단 하루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견뎌내었다. 그는 조상들의 언어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였다. 고결한 정신으로 가득 찬 그는 여자다운 생각을 남자다운 용기로 북돋우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의 법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에게 몸을 기울이고 그 잔인한 폭군을 비웃으며 조상들의 언어로 말하였다. 아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는 9달 동안 너를 뱃속에 품고 다녔고 너에게 새해 동안 젖을 먹였으며 내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기르고 키우고 보살펴왔다. 얘야, 너에게 당부한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미 있는 것에서 그것들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깨달아라. 사람들이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가 그분의 자비로 내 형들과 함께 너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시죠? 네. 돼지고기 먹지 말고 순교하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 마카베오 학원에 등장하는 7 형제를 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믿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믿음과 바꾼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바꾸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된다. 믿음은 지켜내는 것이다. 이것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7 아들들은요,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다 순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순교하셔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 마음이요. 이 마음은 우리들의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악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다 들어와요. 이번 한 번만 미사 가지 말자. 이번 한 번만 기도하지 말자. 이번 한 번만 하느님 말씀 실천하지 말자. 이거 실천하려면 너무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는 틈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 그 안으로 악의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번 한 번만으로 시작되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불행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다른 사람하고 1번 바꿀 수 있다. 2번 못 바꾼다. 몇 번이에요? 100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1번 나는 내 자녀를 다른 사람 자녀와 바꾸겠다. 2번 절대 안 바꾼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죠? 그러면 얼굴을 20대로 돌려주는 기적을 일으켜주겠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1번 나는 내 아들을 바꾸고 얼굴을 20대로 돌리겠다. 2번 난 그래도 안 바꾸겠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못 바꾸죠. 왜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나에게 소중하니까. 이런 것처럼 소중한 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이 믿음의 본질, 믿음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주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전에 저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었죠. 저희 집은 묵주기도를 안 하고 자면은 부모님께 쳐 맞는 집이었습니다. 쳐 맞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무조건 부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5단을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쳤으니까요, 부모님하고 어렸을 때. 한 번은 학교에 가가지고 짝꿍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도 묵주기도 바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랬더니 짝꿍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묵주기도가 뭐야? 그때 받았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에 묵주기도를 안 하는 집이 있다니. 알고 봤더니 우리 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묵주기도를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도 안 하면은 아버지한테 혼나고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고 머릿속에서 꾀가 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또 부모님이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동생하고 같이 묵주기도 바치고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밤 늦게까지 TV 보고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자야 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묵주기도 바치고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해야겠고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묵주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항상 영원히 아멘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형아 이렇게 해도 돼? 갖고 곱하기 10 하면 10개 한 거야. 아 이거 이 방법 너무 좋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동생하고 그렇게 묵주기도를 바치다가 5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또 돼지게 혼난 적 있어요. 내가 곱하기 10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다 막 이러면서 나중에 아버지하고 다 큰 다음에요. 제가 신부님이 돼서 소주 한잔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아버지 어렸을 때 저랑 동생 왜 이렇게 묵주기도 시키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진짜 기적이 한 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데 마지막 영광송을 하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아버지께서 묵주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래서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미니까 이러면서 묵주를 보여주셨는데 묵주에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보통 제 아버지 묵주는 스테인레스로 있었는데 거기가 반이 노랗게 바뀐 거예요. 정확하게 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 영광송을 바칠 때 거기서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묵주를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동생에게도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니 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해지더라.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아이가 지옥 안 가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지옥 안 가게 만들려고 하느님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힘을 쓴 거다. 그렇게 노력한 거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신앙이 제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제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죠.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부모님의 좋은 신앙 안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컸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또 중학생이 되고 난 뒤에 좀 지금하고는 좀 그렇지만 예, 몸도 좀 호리호리했었고 그때는 또 얼굴도 좀 반반해가지고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사귀게 되면은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묵주 들고 그 여자 만나셔가지고 찻집에서 따로요. 얘야, 우리 제덕이 신부될 아이란다. 우리 제덕이를 위해 너도 기도 좀 해주렴.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귀기만 하면은 예, 한 달도 안 돼서 다 헤어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여자들 뛰러 다니셨던 거죠. 예. 그런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됐어요. 한 번은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때 성당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한 40분을 가야 이제 버스를 타고 40분을 간 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한 15분, 아이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어가야 성당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는 칠갑산을 넘었었어요. 옛날에 그 도로가 완전 비포장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당 가라고 하면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생 데리고 버스 타고 그 덜컹거리는 비포장길을 달려서 40분 탄 다음에 내려서 거기서 또 동생 데리고 성당까지 걸어서 갔다가 미사 끝나고 다시 그거를 또 반복을 해서 집에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꾀가 나가지고선 어머니께서 성당 가라고 주셨던 차비, 헌금 이거 다 모아가지고 동생 데리고선 오락실을 출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요. 성당을 안 가고. 그리고 성당 갔다 올 시간 맞춰가지고선 성당 다녀왔다고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오락을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때렸는데요. 여러분들 뒤통수를 때릴 때 앞에 눈알이 빠져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맞아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맞았어요. 맞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귀때기 붙잡혀가지고 동생하고 끌려가서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셨거든요. 오토바이에 저와 동생을 태워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다리에 내려놓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버리겠다고.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버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토바이 바퀴 붙잡고 울었어요. 막 오토바이 시동 걸어서 가실까 봐. 네.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아주 특별한 어머니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세요. 잘 쓰지도 못하시고. 어머니가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공서 가실 때. 왜냐하면 서류에 뭐 보고 사인하셔야 되니까. 그때를 가장 두려워하셔요. 그래서 어렸을 때 관공서 가실 때는 항상 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이 주고선 저보고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러면 읽고선 어머니가 공무원에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뭐 사인을 하던 도장을 찍던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었고 그리고 나서 1년 가까이 저희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었고요. 제가 새신부 때 하고 싶었던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근데 그때마다 미사 마치면은 제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환자실에 가서 아버지 병자 성사 주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나오는 게 일과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태어나시고 난 뒤부터는 월요일마다 본가에 가서 아버지 모시고 목욕탕 가서 씻겨드리고 그 해장국 사드리고 다시 집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놀러 가는 게 제 월요일날 하는 일과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교님이 저보고 유학을 가래요. 근데 주교님이 유학 가라는 그 말씀이
마냥 선뜻 예 주교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을 가면 제 아버지는 누가 챙겨드립니까?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 고민을 막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물론 주교님 앞에서는 가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돌아와서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정말 가야 되는가? 아버지가 몸 상태가 저렇게 안 좋으신데 내가 가버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는 누가 챙겨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학 떠나는 날 아침에 이제 부모님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공항에 이렇게 가서 이제 동창 신부들이 마중을 나와서 동창 신부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비행기 탈 시간이 돼서 이제 부모님은 아버지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의자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동창 신부한테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올게 하고선 동창 신부들 있는 데 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큰절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동창 신부님들한테 가서 악수하고 그 출국 수속 밟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어머니가 신부님 이러는 거예요. 하고 저 아버지랑 막 이렇게 쩌뚝쩌뚝 걸어 아버지는 부축해서 쩌뚝쩌뚝 걸어서 오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머니 왜 와요? 그냥 거기 계시오. 그랬더니 신부님 또 이러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그랬고 아 오지 마셔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더니 그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눈물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동창들한테 우리 아버지 좀 잘 부탁한다 그랬더니 동창 신부님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실게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시긴 뭘 모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막 오시더니 저한테 봉투를 하나 탁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봉투를 주시니까 야 이게 돈이구나. 그래갖고 눈물이 쑥 들어가면서 어머니 뭘 이런 걸 주시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비행기에서 열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예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들어갔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밥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도 심심해가지고 아 어머니가 돈 얼마 줬지 하고서 이제 꺼내서 탁 열어보는 순간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성경 필사로 한글을 깨우치신 분이신데 제 엄마의 편지의 특징은 모든 문장의 맞춤법이 다 틀립니다. 이게 제 엄마 편지예요.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 편지를 쓰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신학교 간 지가 어제 같은데 신부님이 되신 지도 어제 같은데 벌써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엄마는 좋으면서도 진정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엄마가 잘하지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하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느님만 빼놓고 제일 신부님을 사랑합니다. 한날 하루도 한 시간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하느님께서는 그 많은 신부님들 중에서 우리 김재덕 신부님을 사랑하셔서 하느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부해서 석사와 박사를 따라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한 일입니까? 내 아들 신부님, 오늘 아침을 먹고 나면 신부님과 헤어져서 신부님은 공부를 해야 되고 엄마는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돌봐주고 제필이도 돌봐주면서 신부님이 하루빨리 하느님 소명을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신부님을 믿고 꼭 해낼 것이라고 믿고 다음 만날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돈도 걱정 말고 집의 일도 걱정 말고 오로지 몸과 건강과 공부에서 모든 사랑과 하느님께 기쁨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엄마는 배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이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엄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통하여 엄마가 항상 유한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신부님, 부디 가서 담배도 조금만 피우고 몸도 건강하게 지키세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랑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지만 큰일을 하러 가니 엄마는 좋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가서 전화 주세요. 예, 이런 내용이에요. 예. 저는 원래 마음이 유학 갔다가 한 서너 달 이태리어 배우고 주교님한테 메일 써서 주교님 못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저 같은 사람은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국민학교 중퇴한 엄마가 예,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엄마가 저한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기도할 테니 신부님 가서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오시라고. 그리고 이 공부가 신부님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신부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공부다. 그러니까 신부님 중간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셔라. 다 끝내고 돌아와라. 이렇게 어머니가 편지를 통해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 솔직히 이 편지 없었으면 공부 안 하고 왔을 겁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속상한 경우들. 예를 들면 이제 논문,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박사지도 신부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논문 페이퍼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신부님께 드리면 신부님이 쭉 읽어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했느냐? 탁 친 다음에 바닥에다 그냥 딱 뿌리셨어요, 원고를. 그러면은 저는 그 지도 신부님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그 바닥에 떨어진 제가 써간 원고 다 논문 주워가지고선 신부님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써오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님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밖에 안 많은데, 아니면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어릴 텐데 새파랗게 젊은 신부한테. 그날 막 들어가가지고서 화딱지 나서 내가 지금 한국에 있으면 본당 신부인데 지금 외국 나와서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산다고 막 가자 막 이러고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예, 같이 유학했던 신부들하고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고 가자 막 이러고서 이제 짐을 막 싸다가 책상을 이렇게 책상에 그 서랍에 잡동사니 있잖아요. 그 엎어가지고서 이제 이거 뭐야 하고선 다 버리다가 종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건 뭔 종이야? 하고서 쫙 폈는데 엄마 편지인 거예요. 그 편지 읽는 순간 또 주저앉아서 그냥 엄마 생각나고,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엄마 편지가 또 다시 알려주고, 그래서 쌌던 짐 다시 풀어가지고 또 공부하게 만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는 못 배우셨고, 저희 엄마 소원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저랑 동생이 복사 쓸 때 아버지가 1독서하고 어머니가 2독서하는 게 엄마 소원이었어요. 예. 한 번은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매일 미사 책 주고선 크게 좀 읽으라고 해갖고 읽었더니 그거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장사하시면서 한 달 내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랑 동생 복사 쓸 때 진짜 독서하러 올라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사도 바오로가, 그러니까 글을 모르시니까 외우신 거예요. 한 달 동안 들으시면서. 근데 사도 바오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을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셔서. 그래서 독서대에서 펑펑 울으셔가지고 주임 신부님이 가셔가지고 자매님 괜찮다고 이러고선 다른 분이 올라와서 독서를 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또 제 소원은 엄마가 숙제하는 거 도와줬다. 이게 제 어렸을 때 소원이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제 엄마는 저 숙제하는 거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배우신 어머니지만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고 하느님을 가르쳐 주셨고, 하느님의 뜻 앞에서 절대로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국민학교 중퇴한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신학교 학사님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